6월 3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말의 지혜와 충돌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인 18절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은 도라고 해서 헬라어 단어로는 어제 17절에 말의 지혜라는 부분에서 말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로고스가 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관적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십자가의 말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로고스라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 법령, 교훈, 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철학적 배경으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와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로고스는 십자가를 삶의 질서와 원리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삶의 질서와 원리로 삼는 것에 있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모리아라고 해서 어리석음, 불합리라는 의미로 멸망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삶의 질서와 원리로 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와 유사한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리끼는 것으로 원문에는 스칸달론이라고 해서 덧 올가미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간주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고 유대인은 저주받은 백성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죽음으로도 간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이방인의 죽음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경우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최악의 범죄자의 죽음을 의미하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히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22절에 유대인의 경우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부분에서 표적이 세메이온으로 전조, 징후, 신호, 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메이온이 중요한 이유는 세메이온이라는 전조, 징후, 신호를 통하여 정작 무엇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실제로 일어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전조와 징후와 신호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실제로 지혜로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깨닫는 실체와 알게 되는 실체가 중요한데 그것을 뒤로 하고 지혜만 쫓고 있으니 허상을 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조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쑤시면 비가 오려나 라고 이야기할 때 허리가 아픈 것과 다리가 쑤신 것은 표적과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것은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실체인데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실체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체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헬라 철학에서 실체의 사라짐은 존재의 상실로서 죽음인데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체의 사라짐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지 않다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작 실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18절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표적이라면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못을 뽑고 유유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는 궁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것의 가장 최고점은 초월적인 것을 아는 것인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죽음까지 이기고 유유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려오셨다면, 진정한 신이 나타나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의 실체가 나타났다고 추앙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을 뽑으면서 내려오신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근거를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 21절에 바울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신가의 문제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찾으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에서 구약의 놀라운 기적, 특별히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히브리 백성들은 불신앙을 했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표적을 행했지만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만 같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해서 믿는 것이라면, 실제로 지혜가 있어서 잘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설득되어서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의 구성을 볼 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이성적으로 이해력이 풍부해서 지혜가 차고 넘쳐서 신을 알게 된 자들이 있어서 정말 믿게 된 자들이 모여있는지를 확인해보면, 27절에 고린도 교회의 구성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것들이고 세상에 약한 것들이고, 28절에는 세상에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전무한 자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0절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자랑할 것이 전무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의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라는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하는 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자랑의 내용들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자랑의 내용들이 세상의 자랑거리들과 다른가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자랑과 칭찬, 주일학교에서 하는 달란트 잔치를 통한 상과 칭찬과 자랑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세상의 자랑거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는 주님 안에 있어서 여전히 못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의지적 믿음이 아닌 선물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